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다같이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릿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기대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미래에 큰 기대를 갖고 출발하시는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흘려보내고 2023년 대망의 새해를 주 안에서 허락을 받고 새해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가지는 왠지 뭔가 안 될 것 같고 걱정스럽고 심란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왠지 뭔가 잘 될 것 같고 큰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것 같고, 아멘, 뭔가 잘 풀릴 것 같고 뭔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와 꿈과 희망을 갖게 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향한 큰 비전과 기대와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는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과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과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택함받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 생활 70년을 했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하게 하셔서 영광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계획하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복들을, 약속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70년 지난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생각, 자포자기에 눌려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아직 해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비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리고 혼내고 죽이고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해주는, 죄인들에게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된 동상하게 해주겠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역사를 이루고 복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희망의, 소망의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는 대망의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큰 기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기대와 소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이 사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죄로 인해서 징계의 매를 맞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의 영광을 다시 너에게 찾아 줄 거야. 아직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 안 지으면은 내가 해방시켜 줄게, 그러지 않고 죄 짓는 그 모습 짓눌려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한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 보면 16절까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씀을
2022년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8절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8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8절에 이렇게 맞아요.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이 8절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무조건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9절부터 16절까지 이 어마어마한 회복의 세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8절이 해당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기독교라고는 종교를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여전히 바벨론에서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포로들에 불과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첫째. 둘째, 나의 택한 야곱아. 셋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라고 하는 모든 메시지가 8절에 관계된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본문이 그럽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대되는 새해 첫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잡아 주실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무나 붙잡아, 세상 일에 분주한 사람 붙잡아 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붙잡아 준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나 출애굽시키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믿어지는 사람이 출애굽하게 나가게 되고 애굽에서 나오듯이 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 일에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출발합니다. 내 종 이스라엘 내가 9절부터 16절까지 역사할 거야. 내 종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종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일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인 사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내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도깨비 하망인처럼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심판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본분. 육신적인 본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면 영적인 본분은 영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책임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죽었으니 너는 나의 멍에를 베고 너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돌아온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냐? 육적인 분주가 아니라 영적인 본분을 살려가기 위해서 분주해야 되지 않겠냐? 영혼을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그 영적인 본분을 다 감당해라. 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4절 보니까 각각 자기를 돌아보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를 맞아 지난해 망각해버렸던 영적인 본분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참 자유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적인 일에 2023년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에 분주한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한 것처럼 세상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세상의 죄의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평생을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에 매여 사는데 행복은 없습니다. 분주하게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수십 년 동안 화려하게 무엇인가 쫓아가지만 허무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계 선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 아니겠냐?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붙잡아 주겠다. 영적인 본분, 영적인 일, 가치 있는 일, 영원한 일.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붙잡아 주시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인류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다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를 버리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처럼 택함 받은 야곱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한다니. 왜 야곱을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야곱 이름 자체가 죄인이고 속이는 자고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야곱이 장자 명문을 받게 되고 승리자가 되었죠. 이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가 참에 복음을 듣고 그 믿어져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름 물어요. 하나님만 아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것이지 목사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옆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본질이 현상적인 증거로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그 현상적으로 확증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 복음이 믿어졌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 사람은 택함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본질적인 영적인 것 때문에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산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택함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4절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교인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목회를 했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복음이 없거나 성도들이 택함 받았는지 버림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성도들 입에서 구원받았다고 구원 간증이라는 단어를 꺼내지를 못합니다. 구원 간증을 하는 교회가 지구상에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세요. 1장 어떻게 우리가 택함 받은지 알 수 있냐? 4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는 모른다 그러지 않고 뭐한다?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이 사실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옆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감기와 사랑과 택하심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야 됩니다. 에이치! 감기구나. 눈이 해롱해롱한다. 사랑이구나. 택함 받은 사람은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알았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두 번째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 역사에서 그 복음이 믿어져서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다 보니까 택함 받았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간증을 한 적이 없다. 장로인데 그럼 평생 목사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100% 확신을 갖습니다. 내 구원 간증이 정확하게 명쾌하게 간증이 안 된다면 이 사람은 목사가 성도가 어제 송구현시 예배드릴 때 7명이 구원 간증할 때 어쩌면 나하고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은 거 있었을까? 저 사람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다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가 간증함으로 알게 된 거지. 그럼 그 사람 뭘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바울이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자기 양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회하는 것이 목사입니까? 관광 가이드가 관광객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차를 태워서 끌고 다닙니까? 영적인 가이드가 어디로 교인들을 데리고 갈지 모르고 그냥 끌고 다닙니까? 이런 교회는 구원 간증이라는 단어 자체를 못 들었습니다. 목회자도 교인도 현상적으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2장 14절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구원론으로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심판의 죄, 하나님 뜻, 성화의 문제, 정확한 나의 죄 문제를 과거부터 미래까지 정확하게 해결되는 메시지를 전해서 그 복음으로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은 구원받게 만들지, 기도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음성 듣고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우니까 나를 불렀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장 14절 시작. 우리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13절에 시작.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모아서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가 믿어져서 구원받은 것은 택함받은 백성인데, 택함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냐?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는 구속의 구원의 소리였구나, 이걸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령 인침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 나의 택한 야고바,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게 해서 구원받게 한 그 사람은 택함받은 백성. 여러분이 복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부르심 응하여 구원받았다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시고, 아,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했구나. 아, 하나님 나를 2023년도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택함받은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이 0.1%도 생긴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택함받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처럼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생기냐? 택함받았다는 이 확신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것은 택함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택함받았다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것이고, 택함받지 못했다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때가 안 돼서 하나님 섭리를 이루실 그 때에 하나님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 택함받은 백성이구나, 나를 하나님 붙잡고 쓰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안 쓰시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 스스로 폭로하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택함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지 영적인 그런 본분에 대해서 내가 충실할 필요가 없다. 이 아까운 시간과 청춘을, 여러분이 현상은 하나님 일을 안 하지만 본질은 택함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사실은 죄사함 받은 확신을 통하여 택함의 확신이 오는데, 이것이 안 오니까 주님의 일을 왜 내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해?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러나 교회를 내가 다녔기 때문에 다녀는 준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야곱이라는 죄인이 택함받고 복음을 오르게 돼서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뀐 것처럼, 새해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인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오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건 택함받았다는 얘기인데, 택함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승리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 그러죠. 이게 세 가지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냥 기도하고 그냥 부르짖고 그냥 복 달라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러는데,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많은 믿음의 조상 중에 노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랄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종은 주인이, 아들도 주인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부자관계가 형성됐어요. 그 위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지 바로 보시오 친구가 됩니다. 부자관계는 허심탄회하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심거리, 죄, 여러 가지 사사건건들을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들을 누구한테 내는 게 아니야, 자기 친구, 자기가 절친한 관계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친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를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친구라, 너는 나의 보시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비밀을 친구인 너에게 내가 알려주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요목조목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친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친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친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붙잡힘만 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 오일을 명심하십시오. 나의 종, 주의 일을 하는 일꾼, 영혼을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계를 섬기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쓰임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사는 사람, 나의 종 야고바, 나의 택한 야고바. 택함 받은 확신이죠. 복음을 계속 듣고 제3의 확신과 감교 속에 택함 받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벗,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주님의 벗, 주님의 친구, 주님이 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데 어떻게 붙잡아 주시냐,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 사람에게, 세 가지 영적 본분에 충실한 사람에게 내가 붙잡아 줄 거야. 어떻게 붙잡아 주냐? 붙잡아 준다고 왜 그랬을까요? 힘 빠져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첫째, 굳세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다 말은 강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해줄 거야. 네 정신 혼미한 상태, 부정적인 거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네 마음 강하게 붙잡아 줄 거야. 네 육신 건강도 내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약속합니다. 2023년도 이전보다 여러분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강하게, 육신도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육간에 주님께서 굳세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붙잡으시냐? 13절에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냐.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얘 힘이 없으니까 도와줘야지. 연약하니까 도와줘야지. 새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스럽고 뭐가 염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2023년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확신합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을 나의 것으로 삼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쓰러졌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주,
그 주님이 2023년 새해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최고의 복, 자녀에게 최고의 복은 부모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최고의 복은 돈도 명예도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승리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웅덩이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이 형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현상도 드러나는 모든 영육간의 복도를 받아 누리게 되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산업에도 함께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평생 죄만 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 내가 싫어하지 아니하겠다. 싫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나도 내가 미운데 내가 너 싫어하지 않을까? 왜?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래.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싫어할 줄 알고 부모 가까이 곁에 안 갑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싫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설사 연약해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나 너 싫어하지 않을 거야.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고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 일을 손가락 까딱도 안 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해서 더 싫어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싫어 좀 하세요. 아니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요? 정냄이 안 떨어져요? 나도 내가 싫어요. 이 쓰레기 같은 나를. 근데 주님이 그런 거야. 너 창세 전부터 단 한 번도 너를 싫어해 본 적이 없어. 그래. 근데 우리는 그래. 괜찮아요. 제발 싫어하세요.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죄짐이 눌려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하나님이 강종이를 택하고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거나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냥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진짜 싫다. 우리는 주님은 여러분 남의 자녀들요 못생기니 잘생기니 뭐 죄를 짓고 이러지 마. 그 아이 옆에는 가족과
부모님이 있어.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해서 친구의 이빨을 부러뜨려도 엄마 아빠 할 말이 많아. 우리 아이가 그냥 그러겠어. 이유가 있겠지.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항상 부모님은요 이렇게 굽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의뢰하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설득을 당해야지 2023년도 행복하게 여러분 살아가. 나는 내가 싫어. 근데 부모님은 안 싫어해. 나는 내가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 나를 싫어하지 않는데. 어떡하겠어. 좋다는데. 내가 미국 가려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한국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남자가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 쫙 코가 이따만 커가지고 얼마나 멋있게 생겨. 근데 여자는요 이래가지고 플라워퍼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래 갈 때마다 막 출렁출렁 해가지고 그 아이들 타고 다니는 게 뭐야 그거? 예? 아이들 애기 타고 다니는 게 뭐야? 구루마 거기다가 자기 배를 싣고 다니는 사람 내가 봤어. 근데 두 사람이 헤어지는가 봐. 와,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뽀뽀를 하고 또 돌아다가 또 뽀뽀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 헐, 미쳤어 저거. 내가 물어봤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이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좋은 걸 어떻게 영어로 그러더라니까. 그대가 좋은 걸 내 마음 나도 몰라. 야, 내가 나가 싫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왜 당신을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글쎄요 나도 내가 싫어서 죽겠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 싫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사람은 얼마나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좋다가도 싫어하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얼마나 잘 삐지고 쉽게 표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건 누구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7만 명을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계획적으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보내서 의도적으로 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좋은지,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다, 잘해준다, 인자, 사랑, 선하심이 나를 절절절 쫓아다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2023년도 하나님 사랑에 푹 빠져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십시오. 11절로 16절의 첫째, 노하던 자들을 치실 것이다. 노하진다. 강한 강대국 바벨론이잖아요. 혈안으로 바위를 치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건 내가 칠 거야. 이렇게 12절 13절에 나를 무시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다투는 자들을 치실 것이다. 12절 13절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의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 너를 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할 것이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 노하던 자 다투는 자를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던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승리케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주위에 일을 갈던 사람들의 일을 다 부숴 드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지 너희들이 갚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목적은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맡기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너를 치는 자들을 벌할 거다. 이렇게
네가 찾아도 12절에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같이 허무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사 나를 대신에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인생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니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니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이죠. 그러므로 시편 37편 1절에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 거니까 이 말씀으로 악인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1절에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불처럼 삽시간에 그들을 시들고 푸성기처럼 금방 쓰러지니 야이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네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네 즐거움을 얇게서 찾으라. 물질로 명예로 세상 것으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야.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으라. 몸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리라. 고요하게 지내라. 야에만 믿어라. 남이 속임으로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고 격분을 가라앉혀라. 열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불평하지 마라. 자신에게 해로 너 병 걸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는 망하게 마련이요 양에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인간의 역사 보십시오. 악한 자가 단 한 사람이나 성공하고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왠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괴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악한 자가 망하게 마련이요 양에는 기다리는 자는 땅을 물려받으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악인은 망할 것이리라. 아무리 그 있던 자리를 찾아도 그는 이미 없으리라. 보잘것없는 사람은 땅을 찾아고 태평생을 세월을 누리리라. 악한 자 이를 갈며 의인을 모해하려 할지라도 야의 그 끝남을 보시고 비웃으신다. 악인의 결말을 주님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강한 자를 꺾어 주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 공동번역에 두려워 말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벌레 날지 못하잖아요. 지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더기 같은 거 꿈틀거리기만 하잖아요. 아무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왜 지렁이, 왜 구더기, 왜 야곱을 이렇게 빗대서 말씀할까요? 눈도 입도 아무 힘도 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지렁이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으로 강한 자를 꺾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포로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꿈지럭거리기만 한 힘없는 지렁이여도 여호와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지렁이는 무서운 지렁이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힘도 제주도 능력도 지혜도 권세도 물질도 없는 연약한 지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여호와의 지렁이, 연약한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지렁이를 붙잡고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힘없는 지렁이 같은 약한 지렁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안 될 것도 된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의 지렁임을 확신하자. 그러면 나를 향하여 노하는 자들, 나를 향하여 다투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스러뜨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지렁이라는 확신만 가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승리케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여호와의 지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렁이를 딱 잡고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볼까요? 41장 11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이 힘없는 이 연약한 지렁이가 하나님이 붙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15절에 보아라, 내가 너를, 이 지렁이를 날이 선 새 탈곡기로 만들리니 네가 모든 산을 짓부수어 무그러뜨리고 모든 언덕을 가루로 만들 지렁이가 산을
바위를 부숴뜨려 버린다니까. 여호와의 기령이면은 16절에 네가 원수들을 까불어 바람에 날리면 그들은 거센 바람에 날려 흩어지리라. 그런 너는 야훼 앞에서 기뻐 뛰놀며 이스라엘 거룩한 신 분을 믿고 뽐내리라. 억눌린 빈민들은 물을 찾아도 얻지 못하며 목말라 혀마저 바싹 타지만은 나 야훼가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금년 새해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억울한 일이 있다 해도 우리가 분개하고 분노하고 원한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뒤에 든든한 백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구르는 지렁이처럼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지렁이 같은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그 바벨론이나 강대국을 때려 부실 것인가? 너는 구경하면서 기뻐 뛰놀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메도파사 페르시아 대왕 고레스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은 실제로 역사의 그때는 그 시대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파헤치는 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면서 기뻐 뛰는 중에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집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솔로몬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야곱아 나 택함 받은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너를 내가 택했어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따라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 참고한 말이지 생명력 있는 메시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사건과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손에 붙드시고 승리하는 해, 하나님 도와주시는 해, 복받는 해, 새해를 향하시는 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최고의 해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승리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축복합니다.